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문에 맨 처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제목으로 제가 교정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태도예요, 태도. 영어로는 attitude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heart라기보다는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자세를 가지세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란 정확히 어떤 태도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일단 한번 볼게요. 아까 읽을 때 잠시 딴 생각하시던 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 없으시리라고 믿지만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죽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 또는 마음이에요. 한 줄씩 한 줄씩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인데, 신인데, 자기가 하나님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과 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철저하게 낮추시고 순종하셨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던 말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함, 그 자세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희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기독교가 미국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막 되게 각광받고 막 인기 있고 그런 집단은 아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특히 젊은 세대 어린 학생들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 교회가 주일날 교회가 금요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러 가 이것이 되게 쿨한 건 아닌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뭐 주일날 뭐해 이러면은 아마 교회가 이렇게 단정하게 말씀 못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냥 뭐 무슨 일이 좀 있어 이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금요일 날도 그럼 가자 이럴 때 성경 공부 갈 거야 라는 말이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아서 다른 일이 있어 이러고서는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잊은 채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없이 그리고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사회는 또 흘러가고 있죠. 그 대신에 교회가 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이제 그런 대안들이 생겨났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것들,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삶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삶의 가치 이런 것들 교회에서 얻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얻게 되죠. 요즘 흘러 넘치는 자기 개발 서적, 자기 개발 전문가들, 그런 어떤 기관들, 세미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열심히 찾아가서 긍정의 힘을 가지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같은 그런 어떤 가치가 교회가 했던 것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기 개발이라든지 자기를 발전시키는 자기의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개발하고 자꾸 찾아내는 그러한 노력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이런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가치들 뭐 또는 캐릭터 이런 것들 중에서 뭐 미국 사회에서든지 뭐 한국에서든지 요즘 사회에서 가장 첫째로 꼽히는 어떤 그런 자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대학생들 많지만 커리어 카운슬러한테 찾아봤어요. 그러면 가장 강조하는 어떤 자질 이런 것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들고 뭐? 성적 중요하죠. 네, 성적 중요하고요. 자신감 중요해요. 뭐 솔직함,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뭐 integrity 이런 것도 강조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함, 책임감, 뭐 attention to detail,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뭐 성적의 무슨 experience 이런 것들. 물론 사람마다 장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자신감 이렇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 수많은 참 많은 가치들이 있고, 근데 그 중에 점점,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지만, 점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이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된 가치라는 꼽으라면 그 겸손인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커리어 카운슬링도 사실 겸손해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겸손을 해가지고 나에게 오는 베네핏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나를 낮추고 좀 이렇게 겸손하고 남을 높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 없고 incompetence, 그다음에 incompetent, 뭐 실력 없고 뭐 굉장히 얘는 너무 샤이하고 이제 그런 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그 대신에 그 반대죠. 어떤 겸손을 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한 거를 막 내세워야 돼. 막 어필하고. 나 이걸 했어. 나 이거 할 줄 알아.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자기가 막 광고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어. 얘는 진짜 부럽다. 나 이렇게 잘났어요. 하면은, 그렇게 정말 잘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어떤 사회예요. 보통 팀워크 했을 때, 저는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러면 정말 한 게 없이 돼요. 네. 정말 한 게 없구나. 그리고 그 크레딧이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직 뭐 동양 문화권에서는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겸손함의 어떤 그런 virtue가. 그런데 미국 문화권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막 이렇게 탑그 뭐지 명사들이나 인사들이 이렇게 좀 겸손하게 훌륭하게 얘기하면 저 사람 겸손하다 이렇게 말지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내가 겸손을 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듣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되게 좀 약간 막말로 이렇게 좀 약간 찢다같이 이렇게 그렇게 지금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약간 그렇게 비춰져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학교를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잖아요. 커리어를 에어페어나 뭐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인터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면 어떤 그뭐 이제 제 레주메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 성적은 어떻고 뭐 내 익스피리언스 이렇고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내가 거기에서 막 자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예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해서 뭐 나는 그렇게 뛰어난 건 없지만 그냥 뭐 에버리지게 뭐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충분히 전제 능력이 있고 또 당신의 그 일터에서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안 좋게 보더라고요. 약간 되게 나중에는 그 인터뷰가 뭐가 됐냐면 약간 카운슬링 세션이 됐어요. 너 되게 인컴피던트 하다며 너는 절대 에버리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를 무슨 자기가 되게 불쌍해 보였나 봐요 내가. 그래서 인커리지를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여기서 겸손을 떨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제가 그때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 이처럼 겸손이라는 덕목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게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다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신 대로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장 모범을 보이신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가, 자신을 비우셨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태도, 자세.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서 겸손이라고 우리가 말을 붙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단어로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챕터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겸손하다고 이제 계속 제가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겸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겸손이 단순히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의 차원과는 확실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저기 한 분, 그죠? 저 손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부끄러우니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한 분, 두 분 이렇게 계세요. 회원이 이제 더 이상 안 키우는가요? 네. 그 애완동물을 그리고 키우시는 분도 있고, 키워보신 분도 있으시죠?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애완동물을 오랫동안 키웠어요. 또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개들이 있는데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면 굉장히 애지중지 키우죠. 막 강아지 막 내 일은 못하더라도 강아지는 돌봐야 되고 내 밥은 못 먹더라도 강아지 밥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날 뭐 씻겨주고 뒤치다거리하고 내 머리도 안 감으면서 강아지 씻기고 뭐 심지어 이렇게 뭐 변도 치워주고 병 나면은 막 병원 뛰어가고 애지중지 막 키우죠. 막 강아지 아프기라도 하면 가출이라도 하면 없어지면 막 난리 나고 막 현상금 걸어서 이 강아지를 찾습니다. 뭐 몇천 불씩 이렇게 그렇게 하는 분들 그만큼 굉장히 사랑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강아지 내가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애지를 위해서 혹시 죽을 수 있는 분 없네요. 근데 단순히 애완동물을 위해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개가 돼가지고 33년 살아야 돼. 34년 살고 막 그 개들한테 온갖 모욕을 당하다가 나중에 그 개들한테 물려 죽어요. 그 개를 위해서 그 개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애완동물 그 개뿐만 아니라 그 개의 종족을 위해서. 그 되게 어떤 상상하기도 참 웃기죠. 웃기고 말도 안 되죠. 나는 사람이고 지들은 개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걸 하신 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경험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자, 우리하고 개가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뭐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훨씬 많죠. 우리랑 강아지 강아지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덜 피부로 와닿으시면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개미? 그것보다 더 심한 거. 내가 그걸로 변해가지고 그 몸을 입고 살다가 이렇게 죽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다. 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정말 먼지만큼도 되지 않는 그 크기의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사람의 어떤 리스트릭션 안에 그 리미테이션 안에 갇히기를 선택하셔서 무려 33년을 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능욕하고 모욕하도록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택하신 태도이고 자세, 그것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갖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의 모습.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라고 하신 그게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겸손, 그냥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할 때 아니에요. 이 정도의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겸손은 그 차원이 달라요. 그 겸손. 자, 그럼 겸손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겸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요? 겸손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의 정의가 뭔가요? 겸손의 뜻. 겸손의 뜻. 겸손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을 갖추는 거? 은결이 겸손한 게 어떤 거예요? 자신을 갖추는 거. 우리 선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한 게 뭐예요? 내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높여주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거. 겸손의 모습.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 태도, 겸손의 모습. 그것의 본질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순종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셨던 겸손의 태도이고요.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죠. 종려주의 아까도 우리 찬양도 했고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막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렇게 막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데 막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막 환호해요. 우리의 왕이 오셨다. 호산나 하면서 막 나뭇가지 막 꺾어가지고 막 흔들고 그래서 종려주일도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흔들었다고 하고 막 찬양하고 막 환호하고 자기 옷을 막 벗어가지고 레드 카펫을 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지나가시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어떤 장면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시는 모습.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알고 계세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며 그리고 그 어떤 육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 한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분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알면서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뭣도 모르고 막 좋다고 난리 옆에서 그 제자들은 막 엉뚱한 질문
자신이 어떠한 것을 짊어졌을지 알고서는 그 길을 택해서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속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민되고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여기서. 오죽했으면 그래도 예수님인데 우린 뭐 예수님인데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예수님인데 될 수 있으면 나를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죽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날 이제 십자가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33년 동안 이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데 웬만하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얼마나 간절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땅이 피가 됐을까요? 피처럼 그렇게 흘리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우리는 30분 기도하면 다시도 힘들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지 상상도 안 가고요. 그런데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운영하셨고 또 자비하시고 뭐 지혜로우시고 여러 가지 성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또 자신의 뜻으로 두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 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태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태도를 가지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자세를 어떻게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좀 상상하기 힘들어요, 사실. 그냥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해도 정말 이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경지에 이를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겠죠.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완벽한 모습에 이룰 수가 있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멀죠, 그것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도 하지만 일단 모르고 알더라도 따라갈 용기도 없고요. 그럴 만한 의지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수행하고 명상을 한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태도에 예수님의 마음에 다다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인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에요. 자, 우리는 사람이고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정말 가슴에 손 놓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못하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가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왜 나는 그걸 느끼질 못하고 사는가? 자, 예수님의 마음,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갑자기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완벽하게 살고 막 성인 군자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의 인간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여러분을 확 사로잡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오버라이트하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채는 훈련과 노력과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을 디벨롭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릴레이션십을 평생 디벨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줄이에요. 이거는 평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쩔 수 그런 죄악된 본질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어떤 죄악된 그런 네이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선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죄악된 성격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살게 되면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자, 여러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베스트프렌드고 막 죽고 못 살고 맨날 같이 밥도 먹고 놀러 다니고 몇 년 동안 친구였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명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어요. 그래서 연락이 끊기고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연락 안 하면. 여러분 뭐 학교에서 막 여러 가지 배우고 맨날 책 보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 막 배우다가 몇 주만 진짜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 안 하고 살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면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연락이 끊겨요. 그러면 거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분별하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려는 그것이 날마다
되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과 교제해야 한다는 이유가 이거. 맨날 아침 기도하세요. 우리 성령님과 교제합시다. 라고 하신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있는데요. 성령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전화 계속 친한 친구랑 계속 연락하고 카톡하고 뭐 텍스트 하는 것처럼 성령님한테 카톡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정말 카톡 여러분 정말 하잖아요. 정말 성령님한테 카톡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하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은 이제 전화기가 없으니까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성령님하고 카톡하는 거고 텍스트하는 거 그거예요. 음.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고 그게 저절로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막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막 그 사람 생각하고 맨날 뭐 하고 싶고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 막 하고 정말로 신경 쓰고 정말로 내 마음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지경은 그래도 아침 눈 뜨자마자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슨 생각하셨어요? 오늘 아침 뭘 먹을까? 오늘은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내 스케줄은 뭔가? 오늘 저녁에는 뭘 할까? 보통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생각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 중학생 때 종이접기에 미쳤던 적이 있었어요. 참 제가 뭐에 하나에 미치는 성격은 아닌데요. 근데 연합고사를 본 뒤에 너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접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미접기였거든요. 종이 이렇게 예쁜 거 사가지고 주름 종이 사가지고 종이를 접어서 이제 꽃다발을 만드는 거기에 제가 미친 거예요. 밤낮으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막 자기 전까지 종이를 접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접야지 이러고서 종이 접. 한 가지에 정말 미치면 그렇게 돼요. 혹시 경험 안 해보신 분 있으세요? 또 뭐 사람한테 미칠 수도 있겠죠. 그게 뭐 어떤 뭐 컴퓨터 게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하는 그러한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님부터 생각하는 그 정도로 성령님과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 예수님의 자세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얻기가 스스로 다가갈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계속 그 마음과 이제 연락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마음을 누리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정말 넘치게 되기를 정말 넘치는 것을 여러분께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고난 주간을 맞는데요. 여러분 정말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그 고통의 길로 들어가셨을 그 예루살렘 입장하셨던 그날부터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실게요.